기도드립시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 크신 영광을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작정하셨나이다. 만대를 정하실 때에 인간 스스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여 무조건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새 언약과 새 일로 맹세하셨나이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고 요한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인간들은 다 거짓됐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새 시대를 찾아주시고 땅의 영광을 아버지께만 돌리게 하셨나이다. 이제 때가 심히 가까이 왔는데 야곱이 심히 미약합니다. 오늘 또 붙잡아 주시고 시간마다 날마다 인도하시사 아버지 원하시는 시온산 천열매가 돼야만 되게 싸우니 3대 무장 주시고 새길 말씀 다 새겨서 사탄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기록되었으므로 완전한 열매가 되게 이 아침도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명자들이 다 흩어져 있으나 이제 5개월이 되면은 여호와의 초막절에 다 모여서 하나님만 참신인 것을 이 태피양 시대를 열고 나가서 온 세계 흑암을 뚫고 하나님 자랑하고 여호와 세일을 고함으로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빛이 이 땅을 다 덮어서 새 시대가 될 줄 믿습니다. 속히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30장입니다. 30장은 패역을 없이 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예언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명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에 죄를 더하도다. 29장 같은 하나님의 7명의 역사, 시온산의 역사가 사탄과 싸우는 역사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편에서는 역행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시온으로 가야 될 백성이 애굽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반대로 간단 말이죠. 아담의 선악과의 죄는 100% 타락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 때도 2사람 남고 다 애굽에 갔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이방 애굽에 가서 400년 좋은 살고 나온다 했는데 그 약속을 무시해버리고 400년을 모세가 가서 강제로 끄집어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해서 구원했는데 다시 애굽이 그리워요. 애굽이 그리워. 애굽이 사랑스러워. 그래서 예레미야 46장 애굽은 아름다운 암송아지라 해서 암송아지. 그래서 애굽에 가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20세 미만 어린애들하고 여호수아 갈렙 2사람은 법궤를 메고 약속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출애굽 사건이 우리의 사건입니다. 이사야 11장 16절에 예수님이 이새의 집에서 한 싹으로 나서 만민의 기호가 될 때 출애굽 때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 구원은
인간 스스로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왜? 인간은 패역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줘야 받지 인간이 구원을 만들 수도 없고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어디 가서 구할 수도 없고 구원 자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나줘야 만나지 싫다면 못 만나잖아요. 네?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만났지. 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 지금 읽고 듣는 게 만나는 것입니다.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맛이 좋다. 음식도 맛으로 먹잖아요. 그 맛 따라 길 따라 방송도 있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먹고 새실에 가는데 이 소망입니다. 인간의 최후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으로 불러도 아심이죠. 아심뿐이다. 그러면 이제 야곱이 둘로 갈라지는데 성전 안, 성전 밖. 성전 안은 29장까지 슬프다 아리엘이고 성전 밖은 애굽에 가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사.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래서 애굽에 먹을 거 찾아갑니다. 갈비탕, 곰탕, 마늘, 파, 부추, 고기 먹으러 가려고 민수기 11장부터 읽어보면은 강야 생활이 패역해서 고라가 당을 짓습니다. 모세 사촌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당장 벌을 내려서 지진 나서 민수기 16장 30절에 세일을 행할 때 땅이 갈라져서 다 땅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이런 현장 심판이 와도 남은 사람들이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악평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불이 내려서 250이라 다 태워 주겠어요. 이런 현장의 심판을 보고도 사람들은 잘못을 모릅니다. 그래 사람은 선악과 먹을 후손인데 잘못을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게 패역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애굽에 가지 말라는 말씀을 했다고 안 가는 게 아닙니다. 모세 백성들이 율법 없어 망한 게 아닙니다. 선지자 없어 망한 게 아닙니다. 율법도 좋고 선지자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니까 다 반대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예정 속에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성경 교훈은 예정된 사람만 먹을 양식이지 예정 밖에 불택자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성경이 보배다는 것은 택함 받은 사람이고 세상이 보배다 한 사람은 불택자입니다. 애굽에 하면은 사탄의 집을 가르치는데 계시록 11장 7절 8절에 예수님이 권세를 주면은 14만 4천 명이 증거를 마치는데 3일 반 죽습니다. 증거를 마치면 권세를 걷어갑니다. 그래 종이지만은 권세가 없으니 항충에게 맞아 죽습니다. 3일 반을 시체로 있다가 생기를 받고 하늘로 가는데 그들이 그 쓰러진 장소가 영적으로 애굽이라 했어요. 또 소돔이라 했어요. 근데 그곳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했어요. 애굽이. 근데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골고다에서 죽으셨고 부자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애굽이 아닙니다. 유다 땅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내가 죽은 곳은 애굽에 했냐? 내가 마귀한테 맞아 죽었지.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 사상에. 그래서 영적으로 사상적으로 애굽이지 지역적으로는 유대 나라에서 주님이 골고다에서 죽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면적인 시대는 영적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상 전쟁에는 38선이 없습니다. 지역적인 전쟁, 국가적인 전쟁은 38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북한과 남한에
38선이 있습니다. 38도 도선이 있습니다. 지금은 휴전선이 됐지만은, 근데, 사상전쟁, 영적 전쟁에는, 북한에도 교인이 있고, 남한에도 간첩이 있고, 이 섞여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는 사상전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교회가 애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오래오래 잘 살아보자.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아보자. 그 애굽의 사상. 시온으로 가는 사상은 십계명만 걸머져 갑니다. 그 하나님 만나를 줍니다. 그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를 예수께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패역이란 건 뭐냐? 패역은 선악과입니다. 이사야 57장 17절에 하나님이 야곱을 화가 나서 때렸습니다. 징계했습니다. 그래도 패역을 이기지 못해서 패역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만든 선악과를 먹고 사람이 패역했으니 내가 패역을 뽑아줘야 되지. 그래서 초막절을 챙겨놓고 패역을 뽑아서 고쳐서 하나님 우리하고 결혼식을 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 신랑은 사랑 덩어리입니다. 사랑에 철철 넘칩니다. 근데 신부는 바짝 말라 빠져가지고 사랑도 못 느끼고 불평하고 앉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입니다.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감당을 못해서 막 뛰고 구불고 막 찬송 부르고 밤새도록 산에 가서 막 기도하고 했는데 요즘은 다 식어져 가지고 생각만 나고 과거 은혜 받은 거 그립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지금은 은혜 줄 때가 아닙니다. 실현 시기입니다. 지금은 심판할 때입니다. 까불러 볼 때입니다. 그래서 혀가 말을 딱 한 사정이다. 지금 오순절 같이 처음에 태어날 때 애가 울지 애가 몇 살 되면요 울지도 않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해서 역사가 아닌 게 아니고 역사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성부, 성자, 성신께서 이루지 인간은 따라가고 끌려가고 역사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정말 인간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걸어가는 발자취가 사탄과 싸우는 발자취인데 구약의 엘리야 하면 대단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도 마귀가 강하게 막 따라오니까 노대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 죽는 게 훨씬 편합니다. 날 죽여주세요. 그래 기도했습니다. 11개 사항 19장에 보면요. 근데 하나님 안 죽이고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갖다 먹여서 안 죽고 몸으로 살아서 불병거 타고 하늘로 갔습니다. 11개 2장 보면요. 그렇게 사탄과 싸우는 전쟁은 인간이 못한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우리도 각자 우리 또 교회적으로 우리 민족적으로 주님이 재림이 가까우니까 어려움이 더 많이 닥칩니다. 다 겪어야 됩니다. 피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도 KNCC, WCC가 애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래서 죄의 죄를 탄다. 따불죄다. 애굽에 가는 게 죄지만은 물어보고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 안 물어보고 가니까 죄 중에 또 죄를 졌다. 그 말이에요. 3절에요.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바로는 사탄인데 7무리 가운데 첫 번째 짐승 정권이 바로의 정권인데 이 바로의 정권도요.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집에 장자 요셉이 애굽에 갔어요.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 바로왕이 고백했습니다. 요셉아, 내가 너보다가 높은 것은 이 왕자밖에 없다.
너는 하늘의 하나님의 종인데 나보다 더 높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 재단도 머릿돌 재단인데 소련이요, 이 땅에 행복이 가지고 강한 나라지 하늘 다림줄이 있습니까? 머릿돌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소련에. 그 우리가 요셉같이 쓰임을 받습니다. 요셉같이. 우리는 유다 사명, 유다 지파입니다. 영권입니다. 요셉은 땅에서 장자지만 우리는 하늘의 장자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렇게 애굽에 좋은 줄로 갔더니 빠져 죽어요. 애굽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60만 대중이 모세 총회가 애굽에 빠져 죽었습니다. 지금이 이 때가 왔어요. 세계교회가 은혜를 받았어요. 6월절, 오순절 다 받았어요. 그래서 영혼권 받아놨어요. 그래서 육체가 지금 불바다로, 후삼년 반으로, 재앙으로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그 방백들이 소안에 있고, 소안은 애굽의 큰 도회지입니다.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그렇게 애굽은 이스라엘의 무용신물이다. 그래서 상한 갈대 지팡이다. 도움을 못 준다. 그 말입니다. 구원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지 하늘에 쏘신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게 구원의 책입니다. 율법입니다. 선지서입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또 영원한 복음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새 일입니다. 동방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들고도 모르니까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6절에 자,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 이제 이 땅이 지구 땅의 사방인데 하나님은 동방이고 애굽은 남방이고 공산주의는 북방이고 그리고 온 세계는 지금 붉은 말이 청황색으로 바뀌어진 것이 58년도 그래서 흑암이 땅을 덮었습니다. 그 성경을 가지고서 쓸지를 몰라가지고 불 켜는 걸 몰라가지고 흑암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학개서를 딱 깨달으면은 불이 켜집니다. 머릿돌 불이. 그래서 사방도 보이고 어둠도 보이고 빛도 보이고 그 남방 짐승의 경고자에 왔습니다. 사신들은 대표자들 아닙니까? 국가의 대사, 영사, 사신 있잖아요. 그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 재물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에 갔단 말이죠. 하나님 백성들이 그 남방짐승은 타면 안 된다. 검정말은 그 계시록 6장 5절에 검은말이 나옵니다. 셋째인이 검은말인데 검은말이 손에 저울 두고 나왔어요. 그것이 6.25 사변 때 유엔군이 미국이 중심돼서 유엔군 16나라가 유엔 총회를 열어가지고 한국의 유다에 붉은 말을 막아주러 왔습니다. 딱 한 번. 그 계시록은 한국서 될 예언입니다. 흰 말이 두 번째 길 때 붉은 말에 칼 두고 나오니 6.25 전쟁이 났으니 검은 말이 막아주러 왔다. 그리고 1950년도 6.25 동란 나고 그 다음에 53년도에 휴전이 됐습니다. 그렇게 검은 말에 저울 두고 나오니 붉은 말이 주춤하고 올라갑니다. 낙동강 정선까지 왔는데
유엔군이 올라오고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주환이 인민군들이 막 한경도가 쫓겨갔습니다. 그래서 1월 14일 날 일사 후퇴해가지고 휴전선을 딱 그어놓고 이제 싸우지 말자고 휴전했습니다. 이 한국이 유다기 때문에 계시록 6장 흰말이 2번 이기는 데는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이 동원된다. 그때에 하나님의 인이 계시록 7장 2절에 해 돋는 동방에서 나와서 인치면은 그 다음에는 주님이 공중 위에 재림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무슨 땅이냐? 암사자, 수사자, 독사,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한 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막절, 인만의 날개로 보호를 받아야 육체가 살지. 전쟁은 영적 전쟁인데 영적 전쟁 이기면은 육체를 보호해주고 영적 사상 전쟁에서 못 이기면은 육체는 날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영혼이 사는 집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하늘 양식 받으면 육체도 변화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 몸에는 선악과 질이 박혀 있어서 항상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 빠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원죄를 뽑아주는 방법이 말씀을 먹어라, 무장하라. 그래, 말씀 무장하면은 변화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시편 121편에 보면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렇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도움은 안 된다. 하나님 우리 도움이다. 그 다윗은 사탄과 싸우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나합이라 일컬었느니라. 나합은 애굽을 상징하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시편 87편 4절에 또 시편 89편 10절에 애굽을 나합이라 그랬습니다. 8절에요. 그러면 1절서 7절까지는 죄의 죄를 더하는 자가 수치를 당한다 이렇게 예언했고요. 그 수치를 안 당하려면은 이사야 8장 8절에 인만의 날개를 받아야 됩니다. 날개 속에 들어가야 된다. 아수르 올 때 그 날개가 이사야 두째 아들 사명인데 마헬살랄 하스바스의 사명이다. 북방의 노락이 속혀온다는 멸공진리를 외치는 순의 종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다음 8절은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무너진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선지 이사야에게 큰 구원을 약속했는데 새 언약과 새 일을 이 말씀을 거역하면은 죽는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 먹지 말라 그 말씀을 무시하다가 무너졌습니다. 혼혈금지법을 세웠는데 셋의 아들들이 가인의 딸들을 사랑해서 이방 혼인하다가 홍수에 무너졌습니다. 아브라함 할례를 받던 이스라엘이 율법을 줬는데 불순종해서 무너졌습니다. 오늘 예수 피로 쌓는 영적 이스라엘이 예언을 주면서 읽고도 고치기를 했는데 안 지켜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3대하가 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은 글자 쓸 판이죠. 이사야 8장에 큰 서판에
마헬살렐 하스밧을 쓰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사야에게 너는 가서 네 아내와 동침하되 서판에 이름을 써라. 네 아들 이름이 노랗게 속한다는 말세 종이다 그 말이죠. 사가랴에게는 너희 집에 엘리야가 오는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래 말을 못합니다. 아버지가 제사하고 갔다 와서 그 서판에다가 하나님이 우리 집에 아들 주셨는데 이름은 요한이다. 아니 당신 사가랴인데 무슨 요한 이름이 있냐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서판에다가 기록하라. 뭐를?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그렇게 이사야 당시의 유대인이 지금 교회가 똑같이 패역의 그 원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선악과 원죄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라.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이거 고의가 아니고요. 질이 타락이 됐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성령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우리도 이방 사람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이 큰 긍휼로 선택하여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살려줬다. 본질상 진노 자식이다. 본질이 못 쓴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잘라다가 참포도나무에 접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가지가 나무로부터 진액을 2번 받아야 됩니다. 피를 받고 피로 산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은 피고 초막절은 말씀입니다. 그래야 영육이 예수님같이 됩니다. 그들이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성견하지 말라.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이게 노골적으로 우린 하나님 싫어요. 우린 예수가 싫어요. 세상만 좋아요. 그래서 돈만 주세요. 그래서 땅에 복만 주세요. 이게 오늘 교회가 타락이 돼서 세일은 무시하고 성경은 무시하고 요한계시록도 무시하고 땅에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서 따라가는 것이 KNCC, WCC입니다. 그렇게 예수만 전하면은 유아독존이다. 그 말에 나오게 돼요. 예수만 전하면은 정말 땅에 바랄 곳이 없습니다. 예수가 땅에 뭐 가진 게 있습니까? 방 한 건도 없는데 정말 왕따가 되고 헐릴 당신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따라가는 제자들도 예수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 영생 주세요. 네 재물을 다 버리고 오너라. 영생 줄게. 또 마태 8장 보면은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 따라와서 예수님 나 예수님 제자 되고 싶은데 좀 비서를 써주세요. 그래 네가 착각한다. 산에 여우도 굴이 있지.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 예, 있지요. 근데 네가 보는 나 예수는 머리 둘 곳이 없단 말이다. 그래도 제자가 되겠냐? 아니요. 안녕히 계세요. 갔어요. 갔다고요. 그 서기관은 예수님 따라가면 팔자를 건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방 안에 없으니까 지도 방에 없단 말이야. 그건 못 사귀지. 돌아갔어요. 그 예수님은 땅에 속한 것이 없다. 가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왜요? 천지만물이 당신 것인데 공의의 법적으로 예수가 만든 아담이가 뱀한테 넘겨줬으니 법본 법인 때문에 아직 마귀의 소유지. 그 마귀가 이 땅 임금이지 예수가 아직 임금 못 됐습니다. 이제 오시면 임금이지만은 그래서 이제 쇠사슬로 용을 잡고 예수가 왕권을 뺏는 것이죠. 그 이 땅은 모두가 마귀 소유입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 6장 19절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제자 노릇하려면은 앞으로 장사하든지 농사짓든지 땅에서 모든 소유가 있으면 전부 하늘에 다 올려놓으라. 너희 보면 하늘에 쌓아두라. 땅이 아니다. 땅은 마귀 집이니까 안 되고 하늘에 쌓아두란 말은 내 이름을 붙여서 사용해달라. 내 이름을 붙여서. 예수 이름 붙이면 예수가 책임진다. 그래서 하늘에 예수님 장로님이 24명이 결제하라고. 결제. 볼펜 들고 점수 매겨. 응? 그래 정신 차려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목이 마르다해. 물 한 컵을 달라해. 물 한 컵을 줄 때 마음으로 주님 이름으로 줍니다 하고 줘야 되지. 애따 먹어. 그러면 상이 없어진다. 그 하늘의 상은 예수를 통해야 상이 오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예수를 빼놓고는 안 된다. 그리고 줄 때도 예수 이름으로, 받을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예? 해야 돼요. 예수 이름 빠지면 다 무효가 되어버려. 그래서 예수 밖에는 없네. 그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죄가 딱 막혀서 끊어졌는데 예수가 다리를 내놔서 예수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저 바닷가에 큰 연락선이 큰 배가 짐을 싣고 자동차를 싣고 오잖아요. 그 자동차야 배를 통해서 땅으로 올라오면 되지만은 이런 상품, 물품은 컨테이너에 실어놨는데 그걸 문을 열고 한 개씩 다 옮기려면 얼마나 시간도 걸리고 또 도둑놈 다 가져왔겠는데 문 열지 말고 그냥 골리아 크레인으로, 큰 크레인으로 바다에서 딱 찍어서 6km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따가 큰 자동차에 딱 얹어놓으면 싣고 부산에서 서울 온단 말이죠. 그게 뭐냐, 관계가 그 크레인이 바다의 물건을 땅으로 옮겼다. 그 예수가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넘겨줬다. 거기 예수의 관계가. 그걸 영어로 인터페이스라고 해요. 인터체인지는 알죠? 인터체인지. 응? IC 몰라요? IC? 운전석 IC도 몰라? 인터체인지. 그 인터체인지 바꿔 이쪽으로 돌아간다. 이제. 그게 영동선에서 경부고속으로 돌아간다. 그 인터체인지. 그 하늘나라 복이 우리에게 왔다. 예수가 돌려줬다. 이렇게. 당신이 죽으면서 피를 쏟아서. 그렇게 예수님이 죽은 곳이 영적 애굽이다. 그 애굽에 가지 말고 예수 따라가자. 그게 출애굽이다. 모세가 출애굽이다. 우리는 출바빌론이다. 마귀 집에서 나왔다. 언제 왔는데? 정월 14일에 나왔다. 우리는 9.24에 나왔다. 정월 24일날 우리는 주님 만난다. 성경이 증거가 그래요. 그래서 10절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부드러운 말 이번에 아첨하는 말 하라는 거예요. 그 설교를 딱딱하지 말고 듣기 좋게 저 사탕 발라서 달콤하게 하지. 그거 자꾸 꼬치걸쳐가지고 몇 개 만들고 뭐 겁나 못 듣겠다. 겁이 난다. 그래 거리 선지는 거짓말밖에 못해요. 쫓겨난다니까. 그 참선지는 죽어도 참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참선지 대표가 예수님이 죽었어요. 악당들에게. 예수가 하나님 일하다가 죽었다고요. 거리선지는 마귀 일하기 때문에 마귀가 안 죽여. 그게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목사들은 마귀 목사야. 이사야는 하나님 목사이기 때문에 이사야는 톱에 켜주고 해야 돼. 그 부드러운 말은요, 설교를 좀 듣기 좋게, 좀 코미디식으로 하라, 코미디식으로. 웃기면서 재미있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 세상 서적을 다 뒤져가지고 이제 설교 20분 설교를 3일씩 만든다 해. 무슨 식모가 밥 20분 먹는데 3일씩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느냐. 잘못된 음식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본문 그대로 기록되었으되 읽고 듣고 지켜라 했지. 뭐 감히 하지 말라. 보태지 말고 빼지 말라.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18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가하는 자도 가함하는 자도 이 책에 재앙이 간다.
빼지 말라, 보태지 말라. 본문 그대로 하라는. 그래서 예수님도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 그렇죠. 그 바울 사도가 예수 만나고 고린도 교회 편지 쓸 때 고전 15장 3절에 내가 만난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신 분이야. 성경대로 죽으신 분이야. 성경대로 부활하셨지. 성경대로 성신을 보냈지. 내가 그분을 다메섹 길에서 만났지. 그래 내가 율법을 가졌다가 예수께로 와서 사도가 됐지. 갈라디아 6장 15절에 14절에 나는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는 내 몸에 흔적이 있다. 또 나는 약한 걸 자랑한다. 내가 율법일 때는 가장 강했는데 예수 만나니까 나는 정말 죄인 개수인데 약한 것밖에 없다.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오면은 예수가 주인이에요. 우리는 종이에요. 예수 없으면 내가 주인이에요. 그 여러분 주인이요 종이요? 종? 11절 너희는 정노를 버리며 정노가 진리예요.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는 하나님인데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나님 겁난다. 우리는 마귀가 좋다. 하나님 싫다. 예수가 싫다. 그 사복음서 내용이 예수님의 행적인데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활 할 때 유대인을 대해서 심판했어요. 유대인을 공격했어요. 이방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은 사랑받을 사람이고 유대인은 진노받을 사람이에요. 1500년 율법을 줬더니 예수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가만히 있겠어요? 아담도 심판했는데 노아 때도 심판했는데 유대교회를 심판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유대인은 잘라버린 것이 마태 8장 11절. 나라의 본 자손은 쫓겨나서 바깥에서 슬피 울고 일어간다. 또 마태 24장 45절에 악한 종들은 술 친구들로 들러도 먹고 마시다가 주인 올 때에 쫓겨나서 슬피 운다. 종들 심판, 민족 심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휘장이 찢어진 것은 교회 심판. AD 70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자고 무너진 것은 교회 심판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유대를 잡아가고 유대 나라를 교회를 다 뜯어가고 유대인들이 다 세상에 흩어지고 말았어요. 육정 유대인들이. 12절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없인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에 호련히 무너진 같게 하리라 하셨은즉. 그렇게 폐역이 뭐냐? 하나님 떠나는 게 폐역이다. 그 말씀을 거역하면은 아담같이 무너진다. 그래서 14절에 그가 이 나라를 회포하시되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당신의 것을 당신이 세울 수도 있고 헐 수도 있고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1장에 뭐라고 했어요? 예레미야야 너는 열방의 선지인데 내가 너를 통해서 뽑을 것을 뽑고 심을 것을 심고 하겠다는 겁니다. 열방의 선지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해팜같이 아낌이 없이 파쇄하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참 별걸 다 아셔. 여기 경기도 강주 가면요, 이천에 강주 도자기 공장이 있어요. 그렇죠? 도자기 그거 많이 나봐. 도자기 만든 사람들이요, 그 고령토를 갖다가 이겨서 방망이를 쳐서 쫀득쫀득하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항아리를 만들어요. 만들어서 거기다 색칠해요. 그 다음에는 또 불에 구워요. 굉장히 오래 구워요.
그림을 그려요. 그 공을 들였어요. 그 도자기 이제 문 여는 날 그 도공이 책임자가 안 졸아요. 정신 바짝 차려요. 그건 숫자를 안 따져요. 물품이 내 마음에 맞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나왔느냐? 불에 잘 굽혔느냐? 그래서 조그마한 흠만 있어도요, 망치로요. 우리는 참 좋은데 탁 되니까 박살나요. 깨져요. 팍팍 끓어요. 그 뉴스에 봐서요. 직접 가본 게 아니고 텔레비 뉴스 나오더라고요. 그 물어봤어요. 왜 이런 좋은 그릇을 깨버리냐고.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이거 내보내면 내 이름이 망신이 돼. 이름 때문에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100개 중에 하나만 남아도 하나만 원하지 99개는 버린다는 거예요. 나 그거 보고 저 사람 바보세. 저렇게 공을 들여서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그냥 싸구려 팔면은 됐긴데 왜 저렇게 깨버리는 거. 그래서 기술자는 자기 기술이 문제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요. 그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질그러 만들었잖아요. 아담도 박살내버렸어. 깨버렸어. 네가 나를 닮지 않고 네가 누구 닮았느냐. 이스라엘 총회를 깨버렸어. 다 깨버렸어. 그렇게 우리는 가만히 주님이 만들어준 데 있어야 되지. 자꾸 톡톡 튀어나오면 몇 말씀이다. 주님이 가는 대로 가만히 따라가면 돼. 응? 말하지 말고.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근데 안 따라가니까 하나님 때리는 거예요. 못 따라갔다. 못 따라가지요. 폐역 때문에. 응?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선악과가 자꾸 발동하는데 나쁜 생각 주고 죄지력 하는데 그래서 일단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초막절날 강권으로 고친다. 고치면 안 되겠나? 그래서 14만 4천 명을 고쳐서 내는 것이지 인간이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못 간다 이게요. 왜 못 갑니까? 선악과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일단 선악과 먹으면 넌 죽었다. 그럼 생명 자체 예수님이 선악과를 뽑아주면 산다는 거죠. 그 뽑아주는 방법이 세일을 고하라. 읽고 듣고 지켜라. 조건이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 피한 말씀이 나를 구원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해판같이 하나님도 우리 육체를 깨버린다. 왜? 예수 안 닮으면 깨버린다. 흠과 정과 태가 있으면 깨버린다. 그래서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합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켰어요. 나를 바라봐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그 다음 15절은 하나님의 교훈을 원치 않은 자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 버린 사람이 판을 치고 살아 바빌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요 다 도망가요.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구원은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잠잠히 기다리고 신뢰 의지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앙망해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 원통해도 앙망해야 됩니다.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인본주의로 이것을 옳게전시십니다. 한 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영희의 기호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초막절에 세일 창조가 나타날 때 세일을 안 따라가면은 모조리 도망간다. 흩어진다. 이 세일의 교훈이
42장 9절에 새 일을 구하라 했는데 오늘까지 기독교는 새 언약의 교훈입니다. 모세는 1500년 동안 율법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새 일의 교훈입니다. 새 일. 새 일은 이제 창조된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6절에 전에는 몰랐습니다. 새 일은 본질을 뜯어고치는 겁니다. 초막절에. 그래서 3대 절기 중에 새 일은 초막절 절기. 이사야 42장 9절, 43장 신창조, 또 스가랴 14장 주님 재림할 때 감람산 역사 초막절 지킵니다. 18절 그럼 기다리면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게 다섯째 나팔 실현기인데요. 58년부터 우리에게는 종들에게는 실현기가 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자, 여호와가 예수님입니다. 예수 재림이 기다려집니다. 예수님 자신이 기다립니다.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기다리는 기간에 이사야서를 늦은 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가 됩니다.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안 기다리고 가면 하가 있고, 이 이사야서를 꼭 붙잡고 이 큰 구원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기다리면은 새 시대 복을 준다 그 말이죠.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다 통곡해도 기다리는 사람에겐 통곡이 없다. 그래 하박국 2장에 비록 더리도 기다려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결코 거짓되지 않고 정령 이루리라. 바벨론이 온다는 거 정령 이룹니다. 날개를 펴서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인만의 날개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부르짖는다. 세일성가 불렀다. 많이 불렀다.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그래서 약속을 이룰 때 우리는 기도도 못하니 70곡 세일성가를 주면서 불러라. 미국서도 불러야 돼요. 세일성가를. 세일성가 아니고는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죄에서 해방시키고 환난에서 보호시키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그래 모세 때는 40년을 광야에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변치 않았어요. 율법을 10계명을 걸머지고 요단강 건너갔어요. 기다리다가. 그런데 조급해서 못 기다려. 그래서 애굽에 가자고. 그래서 어른들은 다 갔어요. 그 죽었어요. 그 출애굽 사건이 우리에게 큰 거울입니다. 20절에 주께서 너희에게 한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한란의 떡과 고생의 물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한란의 떡, 고생의 물. 사람들은 한란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고생도 싫어해요. 그래서 편안하게, 부유하게, 멋있게 사는 걸 원하지만은 야곱의 길은 이 세상이 마귀의 세상이기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 자녀에게 좋게 하겠습니까? 핍박하고 때리고 죽이고 압박하고 대적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쫓겨나고 순교당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란의 떡과 고생물을 먹고 갑니다. 왜? 이 잠시 잠깐 후면 이 세상이 없어지고 또 인간이 떠나가는데 이날까지 6,000년 동안 940억이 살다 죽었는데 이 땅이 천국이 아니고 이 땅이 마귀의 집이라. 이 땅에서 1000년만에 살고 싶어도 70살도 못 살아요. 10편, 90편에 보면 인간의 수만이 70이에요. 또 조금 나이 많으면 80이라. 그런데 뒤를 돌아볼 때 눈물밖에 없어.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 강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춘몽이라 봄철에 꿈을 많이 꾸잖아요. 아무리 꿈을 좋게 꿔도 꿈은 꿈이야. 그래 이 땅은 나그네 인생길이라. 우리의 집은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천국이요. 이제 예수님 구름 타고 가셨는데 다시 오신대. 그 다시 오실 때 재림의 주를 만나려면은 지금 이사야서대로 따라가면 된다. 이사야서대로 순종하라. 큰 구원을 주리라. 그래서 이사야 30장 20절에 예수께서 너희에게 한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자, 학생은 선생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학생입니다. 우리 선생님은 예수님이세요. 성신님이세요. 그 요한복음 14장 15장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어. 내가 가서 집을 준비하고 데리러 올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알았지? 제자들 보고 베드로야 나 가. 나 아버지 집에 간다니까. 그렇게로 내가 가면은 나보다 더 좋은 선생님 보내주지. 다른 보혜사 기다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오순절날 10일간 울다가 성신이 오셨어요. 그래 성신이 오셨네. 성신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신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맞죠? 성신 받았어요?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읽으면은 성령 오시게 돼 있어요. 제대로 읽으면은 눈물이 나면은. 근데 성령이 와야 눈물이 나지 성신 안 오면요 눈물도 두 가지거든요. 슬퍼서 서러운 눈물은 눈에서만 납니다. 눈에 눈물샘이 있거든. 근데 성령의 눈물은 가슴에서 나요. 회개하는 눈물은 뜨거운 눈물이 나. 그 눈물을 맛을 보면 알아요. 응? 눈물 맛을 보세요. 짭짤하면 감정의 눈물이고 맛이 없으면요 성령의 눈물이에요. 성령의 눈물은 얼굴이 빨개져 막 뜨거워요. 근데 서운해서 형경 동생이 막 멸시해서 눈물 나잖아요. 감정이 나. 두고 보자. 그 눈물은요 짭짤한 게 안 뜨거워요. 눈물이 뜨겁잖아. 차운 눈물이에요. 눈물도 종류가 있다니까요. 울음도 종류가 있어. 그러니까 스승이 누구냐? 우리 스승이 누구냐? 우리 스승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원어로는 납비라케. 납비요. 안녕하십니까? 응? 가론유다가 예수를 선생을 팔아먹어 은삼십개야. 서가라 11장 12절에 성경은요 축자 영감 글자 그대로 예수는 천어멈에 태어나서 나무에 달려 죽는다. 근데 제자가 선생을 팔아먹는다.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줄 때 약속을 했어. 자, 은사지가 두고 은설에게 받고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우리 선생님이야. 그래 갔어요. 군대를 데려갔어요. 예수님 저 먼 데서 보고 온다. 가론유다 온다. 나 팔아먹으러 온다. 그때 유다가 뭐렇게 했냐. 납비요. 납비요. 선생님이요. 안녕하십니까? 인사도요. 요즘 사람 인사는 다 가짜가 많아요. 무조건 만나면 안녕하세요. 입에 붙은 말이야. 안녕하세요. 편안하시죠? 속으로는 죽어라 빨리. 그 겉으로는 편안하시죠? 이게 가짜 인사를 한단 말이죠. 그 가론유다는 가짜야. 왜 가짜입니까? 선생을 파는 놈 어디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1500년 율법을 읽으면서 율법 주신 선생이 예수를 잡아 죽였다고요. 그 유대인은 독사 새끼야. 오늘도 2000년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시록을 팔아먹고 계시록을 발로 차버리고 세일을 이단시하고 그렇게 주님 오실 때 배락 나는 거예요. 어디에? 교회에. 교회가 불탄다니까요. 솔로몬 성전이 시드기야 왕 11년 587년에 불탔어요. 4월 달에. 바벨론이 와서 솔로몬 7년 6개월 뒤에 성전을 불태워버렸어요.
그럼 예수님 초림 때 46년여 성전은 AD 70년에 불탔어요. AD 70년에 노마가 와서 금을 다 뽑아가느라고 집을 무너뜨리고 돌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이번에 기독교는 후사년 반에 다 불타버립니다. 알고만 뽑아가면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성도가 교회예요. 그게 하늘로 못 가는 성도는 예비처 못 가면 다 불타야 돼요. 아마겟돈에서. 그렇게 스승을 만나야 돼. 우리 스승은 예수님 보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스승이 있어요.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지금 이 땅에 대신 종을 보내. 그리고 16 선지자가 왔어요. 21절에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받은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지금 이 생활 정리 우리가 소망을 땅에 뒀다면 나가라. 이 땅은 불탄다. 그러니까로 예수만 따라가야 되지 말씀만 따라가야 되지 이 땅에 조각한 우상들 은과 금을 가지고 보배인 줄 알고 하는 것은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져라. 불결한 물건이 1번의 밑에 이를 월경 대락했는데 여자에게는 월경 대 그렇게 던지라. 빼서 던지라. 이 세상은 더러운 세상이다. 던져라. 불결한 물건이다. 그 다음 23절은 상처를 싸매시며 새 시대를 이룬다 했어요. 예수 믿고 핍박받았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몸부림쳤더니 하나님이 새 언약의 피를 주시고 새 일의 말씀을 주시더라. 피와 말씀. 그 따라갔더니 에덴 동산 쳐들어간 겁니다. 에덴 동산. 23절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 소산에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의 가축이 강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지금 세상이 아니고 천년시대, 누 밀레니엄, 새 천년 안식 오면은 거기는 죽음도 없고 전쟁도 없고 병도 없고 이렇게 에덴 회복이 되는데 바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키는 타작한 뜻은 키 알아요? 키. 또 육지창 키짝아지 키짝 까부는 거 곡식 까부는 거 키짝. 육지창은 이제 탈곡기가 옛날에 이제 이렇게 대나무를 쭉 속에서 놓고 나락을 빼서 딱 들고 당기면은 그 걸려서 지퍼 나오고 곡식 떨어져. 거기 뭐 육지창이야. 그래서 거기서 해가지고 방앗간 쪄서 밥을 먹잖아요. 새 시대 가면은 죽적이가 없어. 키와 육지장으로 까부르고 누가 소도 쌀밥을 줘야 돼. 소도 쌀밥 콩밥을 해서 먹여. 새 시대 가면은 왜요? 너무 양식이 많으니까.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각 고산 각 줄령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새 시대 가면은 뭐 정수기 뭐 수도 필요 없어요. 도랑물 그냥 퍼먹어. 저 물이 깨끗해가지고 26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 땅에 자연 계시에서 우리 농사 짓는 건 햇빛이 나야 됩니다. 햇빛을 이용해서 농사 지었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씌우고 또 하우스에 날도 피워서 요즘 수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새 시대 가면요. 하나님 햇빛을 적당히 비춰가지고 농사가 잘 되는데 7배나 햇빛이 힘을 낸다 그 말이죠. 그러면 수박이 요만한데 7배만 이만해서 커져버려요. 그렇게 7배나 강하게 햇빛이 활약을 낸다 그 말이죠. 이 본문 믿어야 됩니다. 이 땅이 저주받아서 사람이 먹는 문제도 때문에 전쟁이 났는데 새 시대는 전쟁이 없어요. 전신마저 먹을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 27절은요. 하나님이 까불로 보면서 구원하는데 그러면 너나 나나 다 가느냐 아니에요. 순종하면 간다. 이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 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미혹되게 하는 자갈을 여러 민족의 입에 먹이시리니. 미혹하는 자갈이죠. 하나님은 테스트합니다. 학생들 공부하면 시험 치죠. 하나님 은혜를 공부를 시켜서요. 근데 잘했나 안 했나 시험을 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와 같이, 이게 6월절인데요. 모세 6월절 노래할 것이며, 6월절에 노래 부르는 사람은 이스라엘입니다. 애굽 사람은 전부 장자가 죽어서 애통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양을 잡아먹고 피를 빨랐더니 장자가 안 죽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렇듯이 종말에도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이사야서를 먹은 사람은 노래를 부른다. 안 먹이면 애통 소리가 진동한다. 그래서 저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여호와의 산이 에덴 동산인데 이스라엘의 반석에께로, 만세반석이 예수님인데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영적으로. 그래서 육체는 변화받고,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형력한 진노로 그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하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앞으로 천둥, 번개, 우박 떨어지면은 육체 심판받아요.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아수르는 공산주의인데 공산당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이제 끝났다고 낙담해요. 이제 끝났다고.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인데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전쟁 때에. 이게 아마게돈 전쟁. 대저 도벳은 이미 설립되었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리라 했어요. 아마겟돈 세제 불못이 오겠어요. 이게 도벳 사당, 흰놈의 골짜기. 그래서 여호와의 호흡은 유황개천, 유황불, 유황이 흐르는 개천. 그래서 아마겟돈에서 악을 싹취하고 선을 택해서 버트와구를 준다는 이사 7장 15절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그렇게 30장 내용이 패역은 다 골라내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새 시대를 찾아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만 봅시다. 자, 30장 성가 부릅시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언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시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보좌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독생 성자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죄에서 해방을 받았고 이제 큰 환난이 북쪽에서 내려올 때에 예언의 등불을 높이 들고 재림의 주를 영접하게 되었나이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아버지여, 오직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께 멸망을 받게 되었나이다. 사망 골짜기에 생명을 가지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왔다고 외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어둠이 덮여서 흑암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없으니 예언의 등불을 밝혀서 흑암을 뚫고 신랑을 만나잡고 약속하셨나이다. 피와 말씀 두 가지밖에 없사오니 피로 죄를 씻었다면 말씀으로 옷을 입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서 이 빛을 온 세상에 비추어서 1000년 동안 안식세기가 올 것을 믿습니다. 말씀의 종들이 되게 이 아침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고 꼭 위로해 주시고 말씀에 떠는 마음을 주시사 읽고 들으면서 감사 찬송하는 알곡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다시 모일 때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